인생은 고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 왜 고해냐?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고통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 없는 사람이 없고, 고민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지금은 없어도 또 언제 또 우리에게 문제나 어려움이나 그런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살면서 이런 문제, 어려움, 고민, 염려, 걱정 이런 것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우리가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살맛이 안 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것이죠. 다음에 또 고통이 오더라도 좀 당면한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그리고 또 살아가고 이러면서 우리가 인생의 그 질곡을 겪는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고민거리가 해결이 안 되고 고통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되면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내 신앙이 잘못된든지 아니면 신앙과 별개로 내가 인생을 잘못 살든지 그 중에 하나는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안 계실 수는 없는 건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계속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거북하고 또 불편한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문제를 하루빨리 무슨 수를 어떤 누구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되었으면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안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선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전제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겠는데 어쨌건 우리 인생에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 그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그러면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다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떻습니까? 살맛이 나는 거죠. 살맛이. 알턴이 빠지듯이. 어디 몸 한 군데가 계속 아프다가 여러분 치료가 돼 보십시오. 제가 아시다시피 어깨 이 회전 근개일인가 뭔가 그게 안 돼가지고 팔을 좀 못 뻗었거든요. 참다가 우리 그 최상수 지사님하고 배집사님 가시는 병원을 갔어요. 그 두 분 가본 그게 있다고 하여튼 갔어요. 가서 얘기했더니 돌아 누라고. 그러다 주사를 뒤에서 날개 쭉 쥐다 넣었다 뺐다 그러더라고. 한 방 쭉 주는 게 아니고. 그래 꾹 누르고 뺐다가 그럼 두 번, 세 번인가 주사를 맞았어요. 맞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지금 한 80% 나았습니다. 제가 차를 타면 이 조수석 쪽으로 손을 못 내었어요, 이게. 그러면서. 근데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 나머지는 제가 이제 스스로 근육 운동을 제가 해야 되는데 그것만 제가 고치름을 받고도 얼마나 제가 마음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우리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신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지난주도 말씀을 들었지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스스로에 의해든 타인을 통해서든 어떤 일에 의해서 지금 지쳐있는 사람 그리고 뭔가에 꽉 눌려있는 사람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예요. 환경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상대나 환경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칼자루를 뺏긴 상태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마디로 말하면 괴로운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쉽습니다. 그리고 쉬게 하리란 말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그치게 한다, 중지시킨다, 또 상쾌하게 한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까지도 이게 좀 넓게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사역에도 이 아나파우라는 말을 썼어요. 이 쉬게 하리란 말이 아나파우라는 헬라어로 아나파우인데, 그러니까 성경에 이제 이 용례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있는걸 쭉 찾아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들이 그 각자 다르게 이제 그 내재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문제를 가지고 있고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문제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가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 문제를 이제서 자유하게 해서 상쾌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을 오라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사실 얼굴 보면요 전부 문제있게 생겼습니다. 다 눈빛을 봐도 그렇고 코 생김새를 봐도 그렇고 막 표정을 봐도 그렇고 피부를 봐도 그렇고 말하는 걸 봐도 그렇고 걷는 모습, 앉는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을 봐도 보면 딱 문제있게 생겨서 우리는 그게 우리인데 그게 다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나한테 오라.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두 군데 이제 성경을 보겠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이제 그 태양해 말고 50년마다 도르는 1년 2년 그 해를 말합니다. 전파하게. 이게 이제 좀 성경을 모르니 이게 이제 오순,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50년마다 도는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희년 이름은 이제 이게 두 분은 이제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지금 뭔가가 뭐냐면 어느 때가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하게 부어주는 해가 있다 그 말인데,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누가복음 7장 2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고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가난한 사람, 눈먼 사람, 뭐 포로된 사람, 눌린 사람, 질병 들린 사람, 고통 가진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이게 무슨 얘기 뭘 말하냐면 근본적으로 이 죄의 문제로부터 지금 억압을 받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와 함께 현실 가운데서도 뭔가 지금 눌리는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눌려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이 자유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해요. 자, 29절을 보십시오. 이제 지난주에 이 말씀 이걸 이제 설명을 안 드렸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이제 나의 멍에를 메고라는 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나하고 함께 하자 이 말이에요.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2마리를 한 마리로 이어주는 그 등에다 이렇게 목복에다 굴레를 씌우는 나무 막대기가 멍에예요, 멍에. 그래서 이 멍에는 당시에 이제 서성과 제자 관계에서도 이제 멍에를 썼다 그래요. 우리는 멍에 그러면 짐, 노여, 고통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관계를 연결된 것을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의 멍에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에게 멍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 예수님의 멍에가 뭐냐면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참 힘든 게, 이제 성경을 모르는 이 배경은 원래 율법의 짐으로부터 이게 눌려 있는 유대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우리 좀 두 분 같은 경우는 이 율법의 멍에가 뭔지를 모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어떤 멍에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 율법의 멍에를 이제 해방시키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속에 있는 이제 이 우리 문제를 풀어가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멍에를 가졌는데 나와 함께 하자. 내 멍에를 져라, 이 말은 나와 함께 하자 말인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멍에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라는 희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멍에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신 내용이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기도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우리와 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희노애락을 전부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단순히 살찢고 피를 흘리고 고통을 받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죄를 향한 무한한 분노의 자리예요. 뭐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멍에, 예수님의 그 멍에, 십자가라는 그 멍에가 지금 멍에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냥 죽고 고통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하다는 말이 뭡니까? 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계가 없는 저주의 자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멍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가 지옥 형벌을 받는 그것과 맞먹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뭐가요?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가 그런 멍에라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지옥 형벌을 받을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게 바로 나의 멍에라는, 나의 멍에.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이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의 시간이었던지, 그 십자가에서는 하나님을, 그전에는 아버지 하시다가 이때는 아버지란 소리도 못 합니다. 하나님.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지금 실천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 잠깐 안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극한의 이게 십자가의 고통, 그게 단순히 육체의 고통이 아니고 마음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저주를 받는 자리요, 모든 전 인류의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한 몸에 다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가 극심한 고통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과 같은 똑같은 희노애를 가지기 때문에 무서웠던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극심한 그 두려운 고통의 자리에서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걸 받아들였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 고통, 그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요, 또 우리 모두에게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멍에. 우크라이나에서 내려오는 얘기인데요, 러시아의 한 왕과 그의 노예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날 왕과 노예가 시베리아에서 개 썰매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늑대 무리가 이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동네 늑대는 이 아시아 쪽, 이 남방 아시아 쪽 늑대하고는 차원이 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제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늑대들이 지금 이 두 사람을 사냥을 하려고 막 뒤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드는 생각이, 그냥 우리는 저 늑대들을 벗어날 수가 없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둘 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노예가 달리고 있던 썰매에서 뛰어내립니다. 눈밭으로. 그러니까 뒤쳐오던 늑대들이 그 노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왕은 이제 도망을 갈 수 있게, 탈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얘기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얘기군요. 그런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아니요, 지금 저 얘기가 예수님과 연관이 있으려면 달리고 있는, 뒤쫓기는, 지금 생사를 가르고 있는 저 썰매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왕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네, 지금. 이쪽에 한 명, 이쪽에 한 명.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와 사망과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달리는 썰매에서 뛰어내리셨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상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멍에가, 즉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함께 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가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가슴에 받으셔야 돼요. 내 문제는 내 문제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환경 문제, 마음 문제, 갈등의 문제, 관계 문제, 그거는 그거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그 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더 간증을 말씀드리겠지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짐이 너가 지는 짐이 아니라 내가 지는 짐이기 때문에, 왕이 지는 짐이기 때문에 너희는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짐을 들고 가면 남들이 볼 때는 아들이 더 힘들어합니다. 지가 다 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누가 들고 누가 힘듭니까? 아버지가 들고 아버지가 힘든 거예요.
엄살은 아들이 더 많이. 지가 들고 간다고. 내가 아빠가 들고 간다고. 그 실제로 들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아버지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지금 함께 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쉽고 가벼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우리가 지고 사는데 또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이제 결론입니다.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수고와 무거운 짐의 현실의 삶에서 쉼을 얻게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말이 많은데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여기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라는 그 고통, 그것을 질 수 있던 이유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유하다는 말이 뭐냐면 이건 단순한 성품적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온유는 이 인격적인 성품적인 온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또는 신자가 또는 특정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따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성품이 부드럽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은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쳐놓고 자기의 종교심과 자기 존대로만 사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눈을 딱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보는 거예요. 저 말씀이 지금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 그리고 가슴에 품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주도 면밀하게 보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요? 온유하다는 말이. 그리고 겸손하다 하는 말은 이것도 단순한 겸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자가 죄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가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되셨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이고 잘했다 칭찬받는데 아닙니다. 이런 겸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겸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비롯해서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거예요. 성자이시지만 사람이 되시기까지 낮아지셨고 죽으셨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희생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의지.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 져라 그게 아니라 네가 져야 할 십자가까지도 다 내가 졌으니까
너희는 나의 이 십자가의 죽음, 이 십자가의 너희를 위한 이 희생을 너희가 의지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멍에를 함께 메고 배우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자,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십자가의 멍에를 지신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저주를 한두 사람의 저주가 아니라 모든 전 인류의 저주를 다 받으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저주받은 인류가 다 가야 될 지옥 형벌을 다 받으셨잖아요. 거기다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저주를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못 살아나야 돼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저주해도 너무 기가 차서 그냥 막 죽기 직전까지 막 다운이 되지 않습니까? 욕을 듣는다든지, 인격 모독을 당한다든지, 인격 비하를 당하다든지. 그래 보십시오. 사람이 막 돌아버립니다. 그래, 그게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 정도가. 내가, 여러분이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렇게 하고 죽으셨는데 어떻게 됐느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7절,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 또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저주의 멍에를 지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신 것이 실패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련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폭넓게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덜어지는 모든 저주와 죽음과 사망이 죄가 다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축, 사망, 마귀, 축, 저주, 사망. 이게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미련한 일인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을 따라 사는 것,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이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만 거기만 계십시오. 막 교회만 계시고 하늘에만 계시고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만 그렇게 계십시오.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알아서 책임질 테니까 내 머리 있지 않습니까? 내 이 말빨 있죠, 말빨. 이 언변력 있고, 내 경험 있고, 내 성질 있고, 내 의지가 있고, 내 결단력 있고, 내 에너지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 수고와 묵은지 그럼 좋은 말만 하시고 그거 들을 사람한테 하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도 사실의 진짜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두드려 맞고 하인한테 뺨까지 맞으면서 그 저주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라 거기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씻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 거룩한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오늘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멍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내 멍에를 함께 매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이 생깁니다. 답답한 일이 생겨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문제도 당하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참아야 될 때도 있고요. 예, 많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평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그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우리의 수고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평안이라는 것이고요. 여러분, 특히 예수님의 평안은, 또 예수님의 승리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최후의 승리입니다.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예요. 여러분, 중간에 뭐가 잘 되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하고, 중간에 안 되다가 마지막에 잘 되는 거하고 어떤 게 좋을까를 묻지 않을게요. 예.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보지 않습니까? 전반전, 후반전 막 1대0, 2대0으로 이기다가, 그러니까 막 상대팀에서 신이 나가야 막 막걸리 먹고 막 북치고 깽가리치고 이겼다 이거지. 그러다가 이제 끝나기 전에 동쪽골 넣어버리고 역전골 넣어버리면요, 완전히 반전됩니다. 잔치집이던 그 집은 초상집이 되고, 계속 지고 있던 초상집 같았던 그 집은 완전히 잔치집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은 전반전 후반전까지 잘 이다가 마지막 경기 끝에 지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계속 지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이기는 팀이 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나면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너무 그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지 마시고 그냥 전반전도 이기고 후반전도 이기고 막 연장전도 이기고 막 계속 이기는, 근데 그런 게 인생이 아니라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반전, 뭐 후반전, 연장전까지 뭐 그 다음 2차전까지도 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이 쉼, 문제 해결은 뭐냐면, 그런 중간중간의 문제 해결도 있지만 최고의 능력은 뭐냐면 매일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삶을 승리로 끝내게 해주시는, 이것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인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주 주일 오후에 어느 교인과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시간이 제가 이제 좀 빠듯해서 다음으로 이제 미루고 싶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꼭 만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은 이제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한 2달 여전에 또 재정부에도 말씀드리고 저에게도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좀 어려움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수입이 반 이상이나 줄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제 헌금도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네? 아마 그 내 기분은 문제 중요한 게 아니니까 하여튼 넘어갑시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처음에 딱 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동풍을 불게 해주셔야 됩니다. 동풍 알죠 여러분? 동풍 알죠? 동풍을 불게 해주십시오. 그 홍해에서 갈라진 바람이 동풍이거든. 그 홍해는 북풍, 남풍, 서풍은 있어도 동풍은 안 불어. 왜? 아라비아의 산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그런데 그날따라 동풍이 불어가지고, 아니 그 많이 불던 바람은 안 쓰고 전혀 불지 않았던 동풍을 끌어가지고 홍해를 쫙 갈랐어.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손 아닙니까? 하나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니 우리가 뭐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무덤이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우리 일까지 와서 죽이게 하느냐 말이지. 막 삿대질하고 그랬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지팡이 쳐라. 치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거든.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죠. 동풍이 불어야 된다. 동풍이 불어야 된다. 그랬는데 지난주에 그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
전혀 지금 하고 있느라고 상관없는 새로운 곳에서 그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걱정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런 내가 그랬어요. 그때 이제 먹는 음식이 예를 들어서 이제 짜장면이면, 아, 이거 짜장면이면 안 되겠는데? 짜장면 가지고 안 되겠는데? 그리고 어제 같이 또 다시 가가지고 아주 그 한우 툭보를 양껏 먹고 왔습니다. 양껏 먹고 와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함께 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잘 몰라도 저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대부분 다 압니다. 아, 저분이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저분이 저런 문제가 해결되면. 그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아, 저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좀 의지해야겠다. 아,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이 수고와 무거운 짐까지 다 지금 담겨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지금 인간적인 판단으로 지금 성질 내고 그럴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지금 나의 멍에 사실은 씌어져 있구나, 지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지금 이 문제가 예수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생긴 건지 환경적으로 생긴 건지 내가 스스로 내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좀 이게 흔들어서 정신을 차려서, 아, 이거는 내가 지금까지 하는 것이라도 안 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또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또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면 주님을 통해서 주님 이 길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제가 다음 미국 갔다 와서 이 함께함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지, 아니면 원래 제가 전전주에 설교하려고 했던 태초의 하나님 일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 문제를 주님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신명기에 보겠습니다. 아시면서도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위한 거예요. 기도 내용을, 우리의 문제를 몰라서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인상 쓰지 말고 얼굴 피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